오늘 서로 우리가 보면서 항상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시간을 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해도 되고 또 주위 사람을 보면서 해도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은혜 속에서 일상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기도로 그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이 예배자로 주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저희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기쁜 이 찬양,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묵상을 하며 그리고 나누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리고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슴을 울려주시고 그리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더욱더 주셔서 주님 축복된 삶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그리고 용서와 찬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또는 예술의 어떤 그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수십 번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한 복습하는 마음으로 오늘 변화된 마음으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주시는지 한번 집중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계속 말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곳 저곳을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이제 한 마을을 지나치게 됩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또는 어느 마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보면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지역을 대강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오빠가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그가 베다니에 살았기 때문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주변 또는 베다니에 살지 않았을까 추정하면서 그 지역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동편에 있으며 갈람산 즉 올리브 나무 산에 있었음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측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르실 때마다 항상 들렸던 곳이 이 마을임을 우리가 항상 성경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근거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라고 이제 베다니가 어떠한 곳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을에는 두 자매가 살고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언니죠?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 어느 분께서는 이제 마리아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 같은 마리아가 아닌가라고 분명히 또 혼동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 제가
주일학교를 여러 번 다녔지만 혼동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아니 마리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저였기 때문에 혼동하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할 때 이 마리아는 그 동생과 언니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나중에 어떠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죠? 예수님의 발에 옥합 항유, 그 비싼 항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이제 예수님 발을 닦은 여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마리아인지 우리가 딱 확 눈에 들어오죠. 이 사건의 이전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우리 집 주변으로 지나가시는구나 해서 이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다시 사회상을 이제 우리가 반영했을 때 여성 2명이 예수님 남성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분명히 다 남성이죠. 여성의 집에 남자 여러 명의 분을 모신다는 것은 자체가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 어떠한 행동이에요? 매우 용기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유대 문화는 물론 환대하고 이웃 주변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중요한 미덕이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 단순히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편히 쉴 수 있도록 안식처, 즉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손님이구나, 이웃이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을 또는 손님을 맞이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당시 유대 문화 사회에서 이제 손님을 맞이하고 밥도 먹이고 그리고 잠자리를 잘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행위였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매우 달랐습니다. 오늘날과 매우 달랐습니다. 유대 사회는 어떠한 사회죠? 매우 가부장적, 즉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보통 여성이라고 하면은 어디에만 있어야 되죠? 집에만 있어서 집안일만 하고 자녀 양육에만 전념해야 된다고 사람들의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접대한다든지 또는 율법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랍비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즉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는데 이 여성이 머무는 집에 직접 자신이 주님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또 대화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레디컬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지 이제 느껴지죠. 자, 예수님과 제자를 오신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도 받을 수 있고 핀찬을 받을 수 있고 좀 발랑 까진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여성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죠? 손님들에게 위한 많은 식사를 준비합니다. 쉴 수 있도록 또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림을 보듯이 많은 주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그냥 쌀죽 이렇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소도 한번 고기들 드려야 되니까 평소에는 먹지 못했던 이제 양이나 또는 소나 이런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식물도 샐러드도 이제 신선해야지 또 막 시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최고급의 음식으로 그리고 제일 편안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조금 철이 없는지 도와주지는 않고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왜 동생이 나 혼자 모두를 하고 있는데 분주한 마음 가운데인데 왜 나의 동생은 도와주지 않느냐 라는 기분이 상해서 결국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해두시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나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즉 이것이 우리들의 문화이니까 주님, 이 마리아가 나와 함께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을 대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뭐 율법일 수도 있고 그 당시 사회 통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참 재미있는 대화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손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마르다의 모습. 그러나 친동생은 참 원수와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손님처럼 그냥 앉아서 환영을 받는 모습.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조카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러고 나서 모든 말씀이 끝납니다. 마치 영화를 볼 때 우리가 결말이 끝이 안 난 상태에서 영화 끝나면 어떻게 되죠? 많은 해석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니, 결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 또는 그 청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론을 도출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과 토론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단어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하나는 산만함과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입니다. distraction과 focus입니다. 자, 두 자매는 분명히 용기 있게 자신의 마음이 가는 곳에 훌륭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먼저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넘어서 마르다는 최대한 음식을 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식사와 장소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고, 동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집중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모든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누가 옳고 그르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쉽게. 그리고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의 역할과 집중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겨줍니다.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를 초대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성경 이야기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 많은 논쟁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가 더욱더 성장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깊게 보겠습니다. 자, 매우 분주한 상황. 음식을 미리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이제 한번 들여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집에 한두 사람이면은 음식 조금 사서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만들면 되고, 그리고 잠자리도 이렇게 조금 만들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지는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했을 때는 최소 몇 명이죠? 12명 플러스 마리아와 마르다까지 합쳐서 14명의 사람 밥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2명의 여인이 사는 집에 그 공간이 14명이 과연 다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그 좁은 공간에서 잠자리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해야 했을까. 어떻게 보면 인원 자체만으로도 이미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초대한다는 것,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정말 큰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특별히 집 주인인 마르다 입장에서는, 즉 가장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 오셨는데 조금이라도 음식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잠자리가 불편하면 내가 누가 되지 않을까, 괜히 초대했을까, 조촐한 마음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시선으로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왔던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자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자매를 통해서, 또는 그곳에 모인 손님 제자들도 있겠지만 또 분명히 마을 사람들 몇 분이 놀러 왔을 수도 있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떠나서 음식만 준비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리고 듣고 그리고 나중이라도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알려주는 것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옳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으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 누가 옳고 또는 누가 그렇다고 쉽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누가 잘못했다 또는 누가 잘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 구원을 받았다 또는 누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저는 당당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구원도 받고 그리고 축복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두 자매는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환영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특별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정성껏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는 제자를 모시기 위해서 환대했다는 것. 자, 이제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을 때 마리아가 만약에 함께 마르다와 부엌에 있더라면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물론 요리 완벽할 수 있죠. 잠자리 완벽할 수 있었지만 둘 다 예수님의 그 말씀 또는 대화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귀한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마르다가 마리아의 그 상황에 함께 있어 예수님과 곁에 있었다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둘 다 들을 수 있었겠지만 반대로 음식도 없고 이제 너지저분한 상황에서 이제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재밌는 사실은 각자의 주어진 자리 또는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들의 마음을 더욱 보시지 그들이 어떻게 했다, 무엇을 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 쉽게 말해서 예배자의 마음처럼 우리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찬양 대원으로, 성가 대원으로, 기도자로서, 그리고 성경 봉독자로, 그리고 설교자로, 음향 영상 담당자로, 그리고 안내위원대로, 그리고 점심 침교를 담당하고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분들이 각자 역할을 담당할 때 우리가 어느 누구가 더 높고 낮음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누가 더 옳고 그르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 지체에 맡은 역할을 같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심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더욱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자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아마 천장보다도 더 빨리 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핸드폰입니다. 맞나요? 자, 일어나자마자 뜨면은 저는 근데 핸드폰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뜨면은 핸드폰을 먼저 보고 메시지가 무엇이 왔나 또 무슨 사회가 돌아가나 어떠나 다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알림 속에서 분주한 하루를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알람 소리에 의해서 또는 메시지에 의해서 정신이 쉽게 분산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알람이 가끔씩 울리고 전화도 울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분주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분주함 가운데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더 되살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핸드폰을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 중에 핸드폰을 바라봐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핸드폰을 또 잠깐 보는 건데 괜찮겠지 이러면서 핸드폰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 좀 올랐나 내려간다 보면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가 또 카톡 했는데 누가 보냈지? 오랜만에 누가 보냈네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일생을 살아갈 때, 분주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초점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적용을 했을 때 분주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자로서 초점을 함께 두고 있는지도 한번 되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선순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말로 그리고 마음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고 우리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목적을 설정했을 때 그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의 목표인지 아니면 나의 명예 또는 부 또는 권력 또는 기타 등등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했는지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무언가가 있다. 그럼 무엇이죠?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내 그 우선순위에 위에 있지 않고 그것이 다른 것이 하나님 위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그 집중력은 바로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시각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저지하고 그리고 모질라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옳고 이렇게 하면 틀리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뭐 되고 안 되고를 계속 우리가 비교하면서 계속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누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자녀가 삶 속에서 이제 가족 단위로 이제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자주 싸웁니다. 그렇죠? 의견이 다 달라. 나는 이거 먹고 싶어. 나는 이거 먹고 싶어. 또는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여기 가고 싶어. 여기 가고 싶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많이 싸우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맞죠? 그러나 어른 또는 부모님 시선에서 봤을 때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같이 먹으면 되고 나눠 먹으면 되고 같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면 되는데 즉 그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인생이 전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분주함으로 그리고 화남으로 나아가서 싸웁니다. 심지어 언어적 싸움이 아니라 이제 육체적 싸움까지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삶 속에서 매일 걱정하는 것들, 서로 옳고 그르다고 이야기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정말로 그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인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너가 좋은 편을 택하면 돼. 그리고 빼앗기지 않으면 돼. 우리가 정말 하루를 살아가면서 염려가 너무 많고 근심이 많은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우리가 똑같은 얼굴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서로 똑같은 성품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달란트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각자 주어진 몫을 담당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나의 일 또는 봉사에 집중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불안과 또는 분노로 가득 찬 것이면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평온한 것. 두 번째는 나와 이웃의 관계가 평온한 것. 그 평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이 모두 평해지고 그 가운데 은혜가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더욱 값진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더 확장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모든 관계에서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오늘 9시 영어 예배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 우리 마음에 다른 마음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자, 마음에 위선이 없고 진실된 마음과 태도로 드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리아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정말 중심으로 생각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제 향유 옥합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비싼 그 향유를 주님 발에 이제 부으면서 이제 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귀한 이미지를 찾았는데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이제 향유를 부으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갔을까? 분명히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께 특이한 행동이죠. 당시 사회로 봤을 때 아니 감히 여성인 남자의 발을 만져 그리고 비싼 향유를 부어 그걸로 더 좋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는 회복시킬 수 있고 밥을 먹일 수 있는데 그러나 먼저 장례를 준비하는 자의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발을 붙들고 있을 때 그녀의 심정,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겠구나. 지금 이 순간이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붙잡고 그 마음속에 울음이 가득하고 내가 어떻게라도 도와주고 싶다. 내가 어떻게라도 살리고 싶다. 장례를 준비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은 이제 손이 이제 마리아의 머리를 향하죠. 용서하는 자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맨 발바닥 그 더러운 발을 만질 때 그 자신이 항상 겸손해야 되고 낮춘 자세로 자신의 머리에 영광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우리 스스로를 낮춥니다. 영광을 낮춥니다. 최대한 주님의 발 아래에 낮춰서 완전한 순종과 자기 비움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이것이 나중에 마리아가 그 마음이 담긴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지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각자가 받은 은혜를 그 감동을 우리가 보답으로 세상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비움으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철저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분주함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밝은 빛으로 저희들에게 오셨고 그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분명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들이 순종의 마음으로, 자기 비움의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 발짝씩 걸어가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끔은 사소한 것으로 무엇이 옳다 다르다 또는 틀리다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저희 또한 고백합니다. 다시는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서, 분주함 속에서, 분노 속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 또한 감사로, 그리고 이 어려움 또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다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